오늘 말씀 메시지는 사랑과 용서로 세우는 화목한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실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말씀이죠. 편지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 5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읽어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너네들이 이렇게 안 했으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표본을 보여 그런 느낌으로 저는 왜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빌드업하라는 표현이에요. 빌드업 one another, 서로를 세워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이 아예 없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계신가요? 아멘.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되게 많이 온라인으로 이제까지 또 예배를 드려온 부분도 있고요. 오프라인 하지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좀 더 활성화돼가고 있죠. 많은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흩어졌다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지금 다시 모아지는 시즌이잖아요.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까지 조금 숙제를 안 한 느낌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서로 안 보니까 너무 보고 싶지만 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안 보니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시는 분들 분명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봐야 되는데 마음에 부대꼈던 관계들이 이 교회 안에 계신가요? 근데 보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대면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지 않았던 관계들이 다시 대면하게 되고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어떤 문화에서 왔냐면 서로 이렇게 놀리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디스하지 않는 문화에서 조금 컸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조크를 하더라도 농담을 하는 거지. 너 왜 이따위야? 막 이런 거에 조크를 사실 잘 못 들어본 거예요. 제 문화권은 그랬어요. 그렇게 막 장난을 치더라도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한 뭐가 헛듣는 거나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이나 디스를 안 하다가 제가 한국에 오니까 되게 디스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나쁜 말을 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애정 표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되게 마음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하는 조크를 저는 계속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그렇게 덕이 안 되고 사실 저한테 따끔따끔 익숙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누구에게 그렇게 깎아내리는 조크하는 거 좋아하지 않을걸요. 근데 또 격려하라고 나왔어요. 또 우리나라의 격려의 컬처를 더 잘해. 더 잘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100점 90점 받았어. 더 잘해서 100점 받아야지. 이런 격려가 뭐 통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격려가 어떤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세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로 여러분 격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신가요? 서로 encouraging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을 encourage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또 붙들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예배들 가운데 수많은 또 집회들과 새벽 기도와 모임들 가운데 그 신앙을 정말 쌓아내려고 노력하고 씨름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임이 이제 더 점점 저희가 다시 몸을 이루면서 이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가서 달리자. 제가 엊그제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쵸 목사님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이제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상처 입고 막 가 달려. 그다가 목사님 맨날 완급 조절하시잖아요. 말하면서 당근 줬다 책지 줬다 당근 줬다 책지 줬다. 어느 날은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달려라. 내가 어느 날은 내가 아픔을 안다. 달려라. 이거 목사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좀 목사님 들으시더니 너 진짜 많이 컸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맞아요. 달릴 때가 있고 또 gather하는 때가 있고 달릴 때가 있고 gather하는 때가 있어요. 위로하는 때가 있고요. 또 달려야 되는 때가 있고 오늘은 좀 달리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또 12절 함께 볼게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나왔어요. 이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면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알아보라는 여기에서 번역이 appreciate 하라는 거예요. appreciate 하는 뜻은 고마워하고 환영하고 제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분들 appreciate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그런데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 또 스몰 그룹 리더들, 장로님들, 또 거기들 예배를 미디어로 섬기는 분들, 예배팀을 섬기는 분들, 인사이드 모든 팀,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포지션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스몰 그룹에서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조용히 케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사람들을 서로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알아봐주고 그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문화가 저희 공동체 안에 더욱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라이트들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눈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포지션을 이 교회 안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을 케어해 주거나 여러분을 위해 위로해 주거나 아껴주는 이들이 있나요?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로 표현을 하든지 이모티콘이든지 아니면 기프티콘이든지 아니면 그냥 말이든지 별거 아닌 그런 모드 말로 해야 아나? 네, 말로 해야 알아요. 제발 말로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과 그 appreciating 하는 culture가 그런 문화가 조이풀 가운데 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히 얘기할게요.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과 언어를 아낌없이 표현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감사를 표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라고 나와요.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래요. 이 문화가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있는데 잘하는데 있는데 극진히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appreciate 하는 거예요. 극진히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익숙해진 것들이 아니라 다시 사실은 우리 떨어지면서 느꼈잖아요. 서로가 소중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 공동체가 왜 소중한지 또 알았잖아요. 모임만큼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서로 극진히 존경하는 문화가 세워지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요. 그래서 제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봤어요. 국어사전을 봤거든요.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국어사전에 화목이란 단어를 정의를 보았더니 화목이란 단어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란 뜻이래요.
영어 사전을 보니까 harmony라고 나오고요. 화목의 단어의 영어 성경의 ESV는 뭐라고 나오냐면 live in peace with one another. 그러니까 직역하면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표면적 화목이 아닙니다. 진정한 peace. 서로 간에 있는 peace, 서로 간에 화평한 것,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보통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런 케이스 있어요. 근데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때로는 당신의 가정을 화목하냐는 질문을 대답하는 게 화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네.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화목하신지요? Live in peace with one another. 화목하신가요? 에이, 가족인데 쌓인 게 있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에이, 형제 자매니까 그냥 내가 참아야지. 에이,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에이,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진 않거나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럼 이제 이 똑같은 질문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조이풀에게 적용해 볼까요? 에이, 영적인 가족인데 쌓인 게 있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에이, 형제 자매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참아야지. 에이, 영적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갑자기 뭐 드라마처럼 제가 뭐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에이, 가족이니까 사과 안 하고 그걸 말로 해야 돼? 에이, 그냥 좋게 넘어가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 베이직해서 사실 뭐 대답 아시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욱 아껴야 돼요. 저희 가족이니까 더욱 사랑해야 돼요. 저희 가족이니까 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저희 가족이니까 정말 평안하게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남에게 잘하고 내 가족에게 더 잘하고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잘하는 것보다 남한테 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친절하면서 그렇게 친절한데 엄청 그렇게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집에만 오면 땡땡거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외부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생활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본을 이 교회가 보여야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는데 우리 식구,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에 대한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저도 그랬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저한테 사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이풀에 되게 오래 있던 사람들이면 최근에 오신 분들 상관없이 특별히 오래될수록 그런 거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장단점을 많이 알고 있기에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서로 어떤 것들이 안 맞을 거기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어떠한 이러한 뭐를 하다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기에 교회 사이즈는 점점점 더 커져가면서 그것들을 더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 근데 저희 가족이잖아요. 제 조이풀을 친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남편한테. 근데 이제 이 조이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열방 외쳐요. 와, 열방.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몇 년 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메시지 던졌는데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메시지였어요. 사랑, 큰 그림에선 사랑 맞아요. 용서 맞아요. 근데 화목함.
화목함을 이루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지. 사랑해. 저 사람은 친해? 뭐 화목할 수 있어? 아니 별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화목 가운데 정말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이 뜻이 우리 안에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메시지도 들었을 때 전반적인 메시지와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데? 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개인적인 관계들을 생각할 때 분명 한두 명씩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화목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 때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다 없다? 네, 감사합니다.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너무 베이직.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 척하지 마세요. 용서한 척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굉장히 거룩해서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그런 쿨한 척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건요, 아우라를 뿜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희 맨날 그러잖아요. 제발 좀 교회 페이스북에다가 SNS에 아우라 뿜고 다니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아우라 뿜고 다니서 나 화났어 하고 돌아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대면하고 그러한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들에 대해서 상처 입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뒤에 갈등이 있던 자와 화평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라는 소리예요. 씨름하라는 소리예요. 적극적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관계들이 있죠. 그거의 깊이는 제가 감히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에게 잘못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 우리 안에 독과 그 감정의 unforgiveness, 용서하지 못함의 독을 품고 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각하지도 못해요. 그 독이 있는지를, 그 상처가 있는지를.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덮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제 절절절절 피 흘림이 절절절절 어디를 갔는지 지지지지 흘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왜 가지고 다니세요? 왜 아닌 척하세요? 왜 괜찮은 척하세요? 안 괜찮은데. 그 관계 안 괜찮은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쿨한 척하세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으세요.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회피하지 마세요. 관계 갈등을 회피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점점 돌아오고 있는 것 가운데 분명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비대면이 편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편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convenience, 그냥 안 와도 되니까라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되게 이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런 걸 했으면 내가 워낙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맨날 봤어야 될 텐데 근데 내가 비대면이니까 그나마 내가 교회를 안 가니 이 사람은 안 봐도 되네라는 편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 치유 아니잖아요. 그거 치유 아니고요. 일시적 그냥 멈춤일 뿐이지 멈췄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 계속 골마가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자랄 때 뭐를 봤냐면 이제 종기가 생겨요. 애들이 가끔씩 종기가 생기면 이게 막 이렇게 볼록 올라와요. 근데 종기도 딱 터트리는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걸 따뜻하게 해서 뭔가 이렇게 쎄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살결이 부드러워졌을 때 뭔가 톡하고 그다음에 콜라 병에다가 무슨 불을 붙여가지고 약간 산소를 뺀 다음에 이렇게 쫙 해서 빨아들이도록 마치 부항하듯이 되게 적나라하죠. 그런 식으로 종기의 그런 독을 이렇게 빼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째야 돼요. 때로는 톡하고 건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상처 다 가지고 달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14절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 다음 거 얘기하는 거죠. 오래 참으십시오. 서로 인내하십시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뭐였죠? 불륜.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관계에 대해서 한두 달 전인가요? 계속해서 막 너무 신기해. 한 10건인 몇 건이 사람들이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조이풀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 사람과 이런 갈등이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했다. 저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했다. 보니까요. 뭐냐면 저희는 관계에 있어서는 어떨 때는 저희는 가해자고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피해자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 별로 안 하죠. 대부분 우리가 피해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하나 얘기했는데 서로 기억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A와 B가 있어요. A는 막 얘기해요. C에게. B로 인해서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A가 막 얘기해요. 근데 A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B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B는 또 C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A 때문에 정말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또 C한테 얘기하는 거야. C가 보기에 둘이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가 상처를 안 받았냐? A가 B한테 상처를 안 받았냐? B가 A한테 상처를 아니요. 상처 받았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더 가해자고 어떤 부분이 피해자고 어떤 부분이 쌍방향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여러분은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또 그 안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내 상처가 제일 아프다고 하죠. 근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하나 말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열방 품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가끔씩 제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긴 하는데 선교사 장기 선교사 훈련 받으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장기 선교사로 나가는 훈련을 받았죠. 거기 중에 되게 많은 부분에 비중 다루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뭐 사역을 탁월하게 하는 법, 뭐 타문화 이해법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뭐 거기에다가 뭐 선교자도 뭐 리서치하는 법, 아니면 뭐 하나님의 선교 뭐 등등. 그렇지만 정말 많이 비중 다루는 게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예요. 관계 중에 어떤 관계에 대해 비중을 다루는지 아세요? 현지인들에 대한 관계를 비중을 다루는 게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그렇게 티칭이 선교사가 나가기 전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냐? 왜냐하면 사실은요,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선교사들 가운데 갈등이에요. 그 거룩한 선교사님들이 내가 선교지 갔을 때 허허허 웃으시는 그분들이 서로 때로는 칼을 쥐고 뒤에 서로 이제 등 뒤를 이제 찌르고 있는 거죠. 말로써 그런 일들이 모든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러면 헬렌 선교사는 다른 데 가서 저러고 앉아 있나, 아니면 요르단에 누구 선교사님 이러고 앉아 있나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들의 소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단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뭘 건드려야 되는지. 사실 시험에 드는 거는 나보다 믿음 적은 자가 나를 건드렸을 때 시험은 잘 안 들어요. 내가 왜냐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제 믿음이 좀 이런 부분이 또 부족하니까 또 내가 이해해줘야지라는 좀 이해할 마음이 있거든요. 제일 짜증나고 제일 화날 때는 그나마 내가 생각할 때 영적인 레벨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쟤가 나를 건드렸어. 근데 그 비슷한 레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웃기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래도 같이 간다는 사람이 동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 어떤 원인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거예요.
큰 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건드리는 부분이 뭐다? 동료들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분열의 영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너무 잘하시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콜링이 막중해요. 제가 목사님이랑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선교사 그런 어떤 선교사 관련된 일들과 어떤 그런 뭐 목회 관련된 일들에 좀 큰 어떤 자리들로 나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그런 자리 싫어하잖니.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리를 주시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안 하면 누가 하세요? 목사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열매를 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와 그 믿음의 유업과 그 다음 세대를 이을 브리지 세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브리지 세대는 그 윗세대를 언어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브리지예요. 저도 사실 브리지예요. 저는 MK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 제가 그 선교사님들 그 모임들 가면요, 저희는 저희 조이풀에 있다 보면 사실 잘 몰라요. 막 다 젊은 애들이 막 선교하겠어요, 나이 많은 분들 선교하겠어요. 나가 보면 제가 막냉이에요. 최근에 이슬람 전략회의를 갔는데 막내. 근데 저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내인 거예요. 선교 이제 그런 이제 퍼퓰레이션을 봤더니 지금 제가 아는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4.6%만 20, 30대인 거예요. 그렇게 적어요. 장기 선교사든지. 그 적은 부분에 저는 또 필드에 있었죠. MK로서.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역을 봤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열어가야 돼. 목사님도 브리지 세대자,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세요. 저도 브리지 세대인 거예요. 브리지 세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그 관계 안에 내 안에 넉넉한 마음과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장막을 넓혀야 돼서 제가 최근에 묵상을 했는데, 저는 장막을 넓혀라를 한 10년 전에 묵상하면서 장막이 넓혀지면 내 사역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막이 넓혀지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윗세대를 언어해드리고 저희가 유업을 받고 나아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확장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려면 그 실천은 어디부터 해야 돼요? 열방 이전에 우리 나와바리에서 해야 돼요.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이 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라고 해볼까요? 여러분이 저의 사랑의 대상은, 그것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여러분과 화목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과 화목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조이풀 처치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랑, 화목함, 용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말하러 가려면 저희가 그 용서를 살아내야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겠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서 살아내야죠. 저희가 화목함을 따른 그 분열된 정말 이슬람의 영이 가득 찬 그 중동 땅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라면 우리가 화목함을 먼저 이루어야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처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화목함을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군가 화목함을 이루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나아갔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준비도, 용서할 준비도,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 케이스 많이 보셨죠. 옛날에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이 사람 때문에 되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 되게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나 너한테 사실은 되게 정말 시험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씨름하게 해주셔갖고 내가 되게 괜찮아졌어. 그 사람은 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갑자기 응? 나는 이 사람이랑 갈등이 있는 것도 몰랐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약간 마른 하늘 날벼락인 거죠.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화목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용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예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전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저 4년 내내 베프였어요. 같이 룸메이트 4년이고 수업도 거의 다 같이 들었어요. 이름을 부를 때 걔 이름 저 이름을 하나의 이름처럼 불러서 바늘과 실이라고 불렀고 피넛버터랑 젤리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제가 대학교는 같이 가지 않았고 이제 계속 관계를 잘 이어나가다 20대 중반에 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찢어졌어요. 관계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짐이 저한테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같이 산 가족과 같은 자잖아요. 근데 그 친구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되게 너무 씨름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다가 편지를 이제 나중에 또 1년이 지났나 2년이 지났나 그 뒤에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왜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줄래? 내가 그때 행동했던 거는 너무너무 뭐 미성숙했고 이랬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보냈어요. 분명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보냈거든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너랑 나와 관계는 마치 그릇이 깨진 것과 같다.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부은 그릇 깨진 것에 물을 부어봤자 그게 물이 담겨지냐?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인 것이다. 라는 답이 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믿는 친구 아니에요. 믿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나 분명 하나님의 마음 듣고 순종해서 내 자아를 찢어가며 어쨌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답장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다시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분명 저는 기도하고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주님, 어쨌든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계속 기도하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이제 찌릿찌릿 아프고 그랬어요. 그나마 같은 지역에 있지 않아서 조금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 갑자기 2년 후에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왔는데 잘 지내? 이러면서 왔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걸 내가 경험을 했다. 내가 그렇게 그때는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성령님께서는 왜 이 친구가 한 마음이 정말 내 마음으로 사과를 한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길 원한다라는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됐어요. 그러면 원래 베프였잖아요. 그럼 그 뒤에 바로 베프로 돌아갔을까요? 보통 안 돌아가요. 그냥 그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그 예전처럼까지 완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다른 나라를 가고 뭐 선교를 나가고 이러한 시간들이 더 이렇게 길어져서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건드시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야. 예문아, 걔한테 인스타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 에? 좋아요 눌러. 걔는 저한테 좋아요 안 누르는데요. 되게 유치하죠. 열방 그리고 난민 이러고 있는데 좋아요 눌러요 말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좋아요를 누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 가서 게시글에 가서 좋아요 눌러 라는 마음 주세요. 그럼 또 저는 또 게시글 가서 좋아요 눌러요. 그 다음에 또 몇 달이 흘러요. 또 게시글 또 떠요. 댓글 남겨. 와우 원더풀 하나 남겨. 그래서 또 남겨요. 근데요 그러한 조금 포인트를 근데 자존심 되게 서 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포인트까지 가냐면
왜냐면은 회복은 됐지만 다시 친해지는 게 되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그저 좋아요를 누르면서 걔도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큐트 하면은 걔도 원더풀 뭐 이렇게 누르게 되고 그러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SNS에 또 기쁨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와중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걔한테 DM 보내. 뭘 보내요? 너가 걔를 아직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그 마음들 그거 보내. 너 걔 사랑하잖아. 너 걔와 아팠고 너 봤지만 너 그 관계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있었죠. 자존심도 있었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주님? 너가 이 친구 너에게 주신 너에게 정말 소중한 인연, 너가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면 너가 왜 이 사람, 너가 그렇게 시간을 보낸 이 친구 너가 사랑할 수 없고 그걸 표현할 수 없니?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지금은 다시 되게 친해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줌도 가끔 하고요. 뭐 카톡도 잘 보내고 되게 절친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근데 회복하는 시간을 봤더니 10년이 걸렸어요. 한 번에 회복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격려가 되고 이런 것들 회복이 되지만 어쩌면 이 안에 있는 묶여진 많은 관계들이 한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 이렇게까지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시 친해지고 연합하고 이런 것들. 하지만 뭐냐면 it's worth it.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회복되기 원하시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길 원하시고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시고 리치아웃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옆에 있는 자들 우리 옆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나에게 정말 짜증을 주는 그리고 그 정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키시기 원해요. 치유하시기 원하고요. 회복시키시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기쁘게 함께 달려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관계 안에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면 또 되게 화나는 것도 뭔지 아세요?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어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더 열받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도 나한테 상처받는 걸 어찌 못하는 게 네가 내 동생을 건드려? 네가 내 베프를 건드려? 얘가 얘 그렇게 했대. 뭐라고? 이런 거죠. 요즘 연기 쩌는 것 같아요. 그죠? 남편 저 보면서 되게 당황해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남편이 저 설교 처음 듣고 간증하는 거 보고 울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되게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뭐야 내가 여기 갔죠? 이러니 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줄 때 또 못 견디는 게 있어요. 내 자녀를 건드렸어.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러면서 또 관계가 비틀려요. 또 우리나라는요 죄송해요. 우리나라라고 저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 아닌 척하는지 오지랖이 넓어서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괜히 같이 열래요. 저 가끔씩 보면 왜 열래고 앉아있는데 너한테 그랬다고? 아니? 그게 아니래. 근데 뭐 그게 화가 난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일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안 좋은 문화예요. 내 친한 사람이 이 사람이랑 관계 안 좋다고 해서 나도 이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게 제가 아직 이게 제가 웨스턴인가 봐요. 아니 너랑 관계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나도 안 좋아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대요. 맞아요? 네. 내 친구가 너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도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뭐 집단 왕따가 아니고 이거 뭐지?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내가 경험한 거 경험해야 되고 내가 한 거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또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가십이에요. 좋은 컬처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그래서 불의하게 되게 좋은 걸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 남의 사람의 경험과 남의 사람의 말만 믿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불의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이 상처받아요. 나는 쟤랑 아무 문제 없는데 쟤랑 친구라 갖고 나를 그렇게 돼서 나는 그렇게 됐어. 너무 안 좋은 사이클이죠. 이러한 관계들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몰라요. 그냥 그 마음 주셔서. 그러면서 어제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야 제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울컥한 거예요. 아, 이 관계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있는 관계들이 서로 긁은 것들이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나고 때로는 이것들이 골마가지고 이게 종기가 생기고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마. 왜 그거를 껴안고 다녀? finish. 끝내. 그러면서 표현되었던 게 뭐냐면 unlearn the pain. 고통을 unlearn, 배우는 거니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unlearn, 안 배웠던 거 백지화시켜라.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relearn to forgive. 용서하기를 다시 배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회개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해요. 메시지 여기 끝이에요. 되게 빠르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